문제는 복음이야. 네, 문제는 복음이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와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붙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대선을 한 번에 뒤집는 선거 캠페인이 그 당시에 등장을 했는데요. 빌 클린턴 후보는 당시에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미국 대선의 판도를 뒤흔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 경제다라는, 민생이다라는 진단을 클린턴이 내렸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거죠. 여기에 이제 미국 국민들이 큰 호응을 하게 되었고 지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클린턴 당시 후보는 걸프전 승리로 높은 지지율을 찍고 있던 조지 부시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 4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저한테 적용을 해봐요.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대체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뭐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내가 삶에 찾아오는 어떤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 삶에 찾아오는 나의 문제들도 있겠죠. 그 원인들을 찾아봅니다. 뭘까 생각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말씀을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이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It's the gospel. 문제는 복음이야. 제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제가 아닌 게 문제가 될 때도 있고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제게 같은 목장, 소그룹에 있는 그 목원이 불편하게 자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달래요. 뭐 나랑 맞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든 지점들이 발견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셨겠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의 말만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확인 절차도 해보고 하는데요. 이분하고 대화를 할 때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분의 그 말과 행동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분이 사랑해서 한 말이거든요. 사랑해서 한 말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막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랑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억지스러운 느낌이 너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 성도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뭐 그렇다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힘드니까. 성도님, 근데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간 약간 멍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요즘에 사실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문제가 여기에 있었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후에 권면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맞습니다. 어떤 요인이 찾아와서 그것이 문제라고 나에게 여겨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게 잘 되어 있을 때는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어떤 문제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그때를 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딘가 삐끄덕거리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마다 겪는 삶의 문제는 다양합니다. 여기에 우리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문제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똑같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각기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각자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난 본질, 원인을 파헤쳐 보면 하나로 모입니다. 복음의 부재.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복음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겪는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이 불순종 이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되는 책 중에 하나인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부속,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챕터 3, 타락의 부제가 참 인상 깊습니다. 이 세상은 선하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저자는 타락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일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대재난을 의미하는 사건임을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강조해야겠다. 죄의 영향은 창조세계 전체에 미친다. 창조된 삶을 그 어느 것도 원칙상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 그 사건은 일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전생애에 뿌리 깊게 죄의 영향이 미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향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 영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들이 참 많은 영역 가운데 이 죄의 영향이 끼쳐지게 되면서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역설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들을 갖게 돼요. 단순히 이게 일개의 사건으로 딱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쳤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전생에 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문제의 본질을 못하고 격가지인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했다고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곡의 실상은 아마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타락의 영향력을 가장 쉽게 인식한다. 살인, 간음, 도둑질, 신성, 모독, 그 외에 다른 많은 악덕은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한 분명하고도 광범위한 위반이다. 불순종의 대가로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딱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졌다라고 분명하게 보인다면 이거 개선하면 되지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생에 퍼진 이 문제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릅니다.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지점,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적신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주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죄를 겪고 나서,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거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 몸을 가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5절과 비교해 보면 이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존재였습니다. 그 관계가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요,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요, 상대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타락 이전 인간은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게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갑자기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아, 이 양반이 정말 뭔가 변했구나, 막 이렇게 수용해 주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건 갑자기 왜 이래? 뭐 캥기는 거 있지?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나? 이런 반응이에요.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때 우는 사람 손을 이렇게 막 들어요.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배 때 엄마 아빠가 울고 나면 집에 가서 달라지지? 달라진대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때마다 엄마 아빠가 울도록 기도하자.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울고 집에 와서 변화되는데요. 뭔가 바뀌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요.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일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저걸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속내가 있어. 안타깝게도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이 비극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딱 입고 나타났을 때 서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멋있어요. 완벽해요. 역시 자기는 옷걸이가 되니까 나뭇잎을 입혀도 정말 멋있어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허접한 옷을 입고 나타난 나의 배우자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던 배우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온갖 추측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타락했기에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나처럼 저렇게 입고 있는 거야. 뭐지? 대체 뭐가 문제라고 가리는 거지? 저렇게 가릴 정도면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정도면 나에게도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더 이상 그들은 과거와 같은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피곤함이 왜 일어납니까? 그의 말과 행동을, 의도를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해석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그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피로함을 줍니까? 내가 알던 아담은, 내가 알던 하와는 이제 내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서로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만났을 때에 그런 복잡한 심경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노출되고 반복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들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극적인 제목의 책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싫다라는 책입니다. 꽤 잘 팔리는 책이에요. 사람이 싫다. 뭔 내용인가 봤습니다. 저자는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책 한 대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게 된다.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우리 편부터 먼저 의심해야 한다. 의뢰인은 나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 싫어진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싫어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싫어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닌데 서로를 보면서 싫어하는 거죠.
저 역시도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실망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때로는 그 관계에 지쳐가지고서 힘들다. 만나고 싶지 않다. 관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막 이럴 때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과거 아내와 연애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연애를 10년을 했죠. 연애 10년의 비결이 뭡니까? 누군가 물어보시면 저희 아내는 온전히 제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지라고 하지만 순전히 제 아내 덕만 있겠습니까? 제 덕도 있을 것이고 서로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덕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애 4년 차가 되는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인천에 있다가 김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연애 초창기에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서로 정말 애틋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처음 이제 우리가 만나자고 한 날이 그날 눈이 내렸는데요. 이게 한방눈이 아니라 그냥 싸래기 눈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여호와 주님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만난 날 눈이 내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 당시에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문자를 했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잘 때까지 했고요. 자기 전에는 2시간, 3시간씩 통화도 하고요. 정말 미쳤죠. 지금 못합니다. 10분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천 내려오고 나서 이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서운해지더라고요. 나한테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서운함은 커지고 서러움은 커지고 이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어요. 4년 차에서 연애 4년 차에서 한 7년 차까지 그 사이까지는 정말 뭐하면 사실 제가 토라지는 게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사랑이 변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쓱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머리를 탁 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해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가 만든 이해지를 사랑하고 있었어 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변화되고 있는 연애 초창기 때 이해지만을 생각하고 그 이해지만 사랑하고 있었지 아니야. 지금 변화되고 있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야 돼. 제가 거기서 탁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구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저였던 거죠. 저희 아내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죠. 수용해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변했는데 다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탓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고 100%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서운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지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도 안 왔는데 승질내더라고요. 제일 피곤한 날 아니냐고 이러면서. 저는 그 모습이 좋습니다. 미흡진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기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거야. 혹시 그렇게 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그런 숱한 문제들로 인해서 피로함, 어려움, 내 안에 정말 그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들입니다. 우린 여전히 그 영향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본 아담과 하와가 겪은 그 갈등과 문제는요, 사실 표면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만 적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무수하게 많이 다양한 모습으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무수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문제의 본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추기에 급급했겠죠.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늘 거닐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리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약점이 드러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면서 수치스러우니까 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들은요, 내 자신의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그 문제 잠깐 가리는 것에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셨습니까? 염려를 경험하셨습니까? 슬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사라질 거야. 이것만 지나가면 해결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들,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들을 방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나뭇잎 만들어서, 나만의 나뭇잎 만들어서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아담은 문제를 확대시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먹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여기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 문제는 하와의 탓입니다 라고 탓을 돌려버려요.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탓을 돌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감춰두고 있었다가 문제가 빵 터지죠.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 여자 탓이에요. 이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놓인 하와 어땠을까요? 야, 우리 남편 정말 책임감 좋다. 이랬을까요?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일단 하와는요,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됐습니다. 하와도 탓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탓합니까? 뱀에게 탓합니다. 저 뱀이 나한테 줬어요. 내 문제 아니에요. 저 남자가 문제고 저 여자가 문제고 저 뱀이 문제예요. 나에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된 문제는요, 여러분, 확장됩니다. 계속 확장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순종한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남자에게는 노동을 하게 하시죠. 일평생.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죠. 그리고 이거 정말 끔찍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닐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의 여백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내게
내가 왜 그때 이 사람 말이 들었을까? 왜 하필 내가 걷고 있을 때 뱀이 나타나서, 왜 하필 내가 하와 옆을 지나가고 있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꼬드긴 거야? 앞서 본 변호사의 말처럼 사람이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겪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이고 힘겨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무화과나무 잎 만들고요, 때로는 남 탓하기도 하고요. 나는 문제 없었는데 여건이 문제였어요. 환경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우리 이거 하기 바빠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이야. 창세기 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어요. 어설프게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수치, 아픔은 복음을 통해서 덮어지는 겁니다. 가죽옷,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동물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이 죽어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한 존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문제투성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죽옷은요, 입으면 따뜻합니다. 나뭇잎 옷과 비교가 됐을까요? 비교가 안 됐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은요, 우리 삶을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고요,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 가죽옷을 입으면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특별히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위협적인 요소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야, 문제 해결에 복음 대입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죽옷은요, 값없이 받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가죽옷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문제 잠깐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문제, 너의 삶의 어려움, 너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준 가죽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장치들을 통해서 일시적 해결 받을 수 있겠죠. 그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서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죄, 미움, 그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 그의 필요가 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남들을 보면서 허물 보기 바쁩니다. 남들의 연약함 보기 바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인간은 저게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너희들 문제야 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가죽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바뀔 겁니다. 남 탓하기에 급급했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상대를 보면 그도 역시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필요하지만 그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 이것은 은혜이죠. 이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요,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오늘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찬영 전사님이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한숨이 훅 나오다가, 그래, 복음이 필요한 자지.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나도 복음이 필요한 자지. 내 가족, 동역자, 이웃을 보면서 자꾸 평가하고 불신하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속속 보입니다. 그때 저의 첫 반응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에게 문제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인데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상대의 연약함만 보이고요, 상대의 어리석은 모습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음으로 보실 텐데, 복음이 필요한 자로 보실 텐데, 내가 뭐라고 그를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내가 왜 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평생 이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그냥 남 탓해버리고 모른 척 해버려도 되는데, 복음이 필요한 자로 보라고요? 이 상황에 복음을 대입하라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시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복음 붙잡고 나의 사랑 붙잡고 가서 고맙다. 너 가지고 필요해서 내가 가지고 너에게 줬는데,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니 참 귀하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하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복음이 필요한 자로 보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길, 그런 시선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